자,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초과정, 아직 이름을 안 정했는데 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이에요. 주 교재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가족반 교재를 가지고 할 텐데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부터 가져오시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있으면 더 좋아요. 오늘부터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여기 계신 분들은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재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일과고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럼 복된 소식은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그러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란 얘기는 계속 많이 들어봤어요. 복음적이다, 복음주의적이다, 복음을 전한다.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의미 자체도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 나누고 싶어요. 자, 복음은 복자와 음자로 나눠집니다. 복된 소식이란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좋은 소식. 근데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돈을 주웠어요. 5만 원짜리 3장을 주웠어요. 예를 들면 진짜로 주운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5만 원짜리 3장을 주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나한테는 좋지만 여러분에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소식이죠. 그래서 뭐? 옆집에 애가 서울대 붙었대. 그래서 뭐? 그런데 제가 어저께 5만 원짜리 3장을 주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한턱 쏩니다. 이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야. 이러면 이것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듣는 나에게. 따라해서 듣는 나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맞다면 이것은 듣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듣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간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무례할 수가 있어요. 무례하게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도록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일 뿐이지 사실일 뿐이지 좋은 소식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전도 당해본 적 있잖아요. 복음 전파 당해본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무례하게 혹은 꼬셔서 혹은 약간 사기 사실은 다른 목적인데 그럴듯하게 속이고 그런 경우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를 때에 가장하게 되고 꾸며대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떨 때는 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1년에 딱 한 번만 하더라도 자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설교가 있어요. 헌금 설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듣는데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또 목사님이 또 뭘 하시려나 본데 예배당 아름답고 괜찮은데 또 건축을 하시나?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은 나에게 좋은 이야기야, 좋은 소식이야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란 얘기네, 결국은 말씀 읽으라는 얘기네, 이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나를 성공시키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나를 착취하거나 나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용하고 싶은데 사실 나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아멘을 하는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소식이에요. 철저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도 이것은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대함이 없고 쭈뼛거리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주는 이 소식이 이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 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식당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거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세일한다. 여러분 소개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하잖아요. 물건을 싸게 팔고 좋은 것을 파는 것 자체도 우리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뿌듯해하죠. 와, 내가 이 좋은 걸 얘한테 알려줬어.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정말 이 사람한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 듣는 나에게. 듣는 나에게.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굿이라면 이것은 무조건 듣는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굿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God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마치 하얀색 페인트를 계속 휘저을 때 검정색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어두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좋은 것 외에 나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에게서 온 좋은 것인데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제 친척 동생 하나가 결혼식에 가서 울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이었냐면 아주 유명한 중국집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짜장집이 아니라 굉장히 비싸고 아주 오래되고 굉장히 큰 유서 깊은 중국집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나는 처음 보는 것들을 그때 먹어봤어요. 이름도 모르겠고 이렇게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막 그때마다 나온 것들이 다 새로워. 내가 알던 그 중국집에서 파는 음식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국 요리구나. 근데 제 친척 동생은 어렸기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모든 음식이 나올 때마다 엄마 짜장면 언제 나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짜장면 언제 나와? 보통 짜장면 언제 나와요? 코스 요리 끝나고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날 짜장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 동생은 울었어요. 짜장면 하면서 정말 최고의 음식들 앞에 두고 짜장면 없다고 울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듣는 나에게 좋은 것이고 듣는 너에게 좋은 것이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소식에서 뉴스란 것입니다. 이것은 소식이기 때문에 소식은 누군가 한 사람이 알고 있는 한 그것은 소식이 아니에요. 전달될 때에만 소식입니다. 스토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난 그 이야기 알아. 나도 알아. 그럼 됐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굿 스토리가 아닙니다. 굿 히스토리도 아니고 굿 레코드도 아닙니다. 이것은 굿 뉴스입니다. 뉴스는 전달돼야지만 뉴스입니다. 전달될 때에 이것이 소식입니다. 나한테는 더 이상 새롭지 않아. 왜냐면 이거 옛날에 알던 건데. 그러나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것은 새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 뉴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 자체에는 좋다라는 것과 함께 이것은 전달되는 것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원래 본성이 전달이에요. 지금은 뭐 다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집이 전화를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 유선 전화를 갖고 있었고, 이렇게 또르르 띠리리리 또르르 띠리리 이런 전화가 있었어요. 그런 전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갑자기 전달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늘 나눠주는 것이 비상연락망이라는 걸 나눠줬어요. 혹시 비상연락망 아는 사람? 대충 이제 윤곽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1번은 2번에게 전화해주고, 2번은 3번에게 전화해주고, 3번은 4번에게 전화해주고, 마지막 50번 또는 60번은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학 때, 특히 방학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비상연락망을 하는 거죠.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개학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1번이 2번에게, 2번은 3번에게, 3번은 4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개학이 3일 연기됐어. 좋은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까지가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에요. 좋은 소식이 이거니까 넌 전달해가 아니라 소식 자체에 첫 번째 3일 연기되었음, 두 번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야 함이 아예 그 뉴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몇 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왜요? 중간에 누가 2번을 빼먹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소식은 취했지만 더 이상 소식으로 삼지 않고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좋은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음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교회도 아니고 복음적인 성도도 아닙니다. 복음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좋은 것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엄청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생체적인 눈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눈이 지금 어딜 보고 계시는가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눈이 있을까? 깜빡깜빡 하실까? 빛을 만드신 분이 빛이 없는 그 시절에는 눈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아요? 눈이 왜 있어야 돼? 빛이 없을 때도 계셨는데 뭘 보시려고? 왜 빛이 없는데? 하나님이 코가 있을까요? 공기 없는데도 계시는 분이 콧구멍이 왜 필요해? 폐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 배꼽이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적인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오직 인간만 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입니다. 어떤 지능이 높은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미개한 종족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혼만 있다면. 그럼 사람은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을 찾습니다.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걸 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예요.
어느 문화, 어느 종족, 어느 언어에도 종교가 다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누구 좋으라고? 듣는 나 좋으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풍족하게 되는 것, 충만케 되는 것, 생육하는 것.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을 붙여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권위자란 뜻입니다. 저희 집에 애가 넷이 있습니다. 아들, 딸 있는데 그 아이들 이름 누가 붙여줬을까요? 제가 지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을 댔지만 제가 결정했습니다. 왜? 내가 권위자니까. 우리 집안에 돌림자가 있어요. 내가 그거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책임자니까. 난 그런 권위가 있어요. 왜? 우리 애들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빠가 가장이잖아요. 김씨. 그렇다고 뭐 연함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남녀는 틀린 말이죠. 연함이 맞습니다. 남녀 평등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연함 평등. 레이디 버스트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아이의 권위자인 겁니다. 예전에 어느 누구도 자녀가 아버지 이름 짓는 적이 없죠.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권위자인 겁니다. 권위자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왕이 어떤 신하가 잘하면 이름을 새로 내려주죠. 역사책이나 어떤 소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떤 칭호를 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서유기에 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각, 은각 들어보셨어요? 그 괴물들이 요괴가 이름을 부르면 이름에 대답하면 이 호리병으로 쏙 들어가요. 이런 거. 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이 원리들이 전래된 겁니다. 이름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름 외에는 그건 진짜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I am. 나는 이다. 뭐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영어로 하면 좀 편해. I am. 나는 뭐야 라는 게 나야. 이게 뭐야? 내 있는 그대로가 그냥 나지 어떻게 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모든 만물 위에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었습니까? 진짜 왕은 아니에요. 대리인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데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위임은, 온전한 위임은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실제 권위,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돼요. 아담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반역하죠. 아담이 단순하게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과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담은 배꼽도 없어요. 우리랑 달라요.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저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뭐 같으냐면 여기 제 물이 있어요. 미안. 너무 많았어. 자, 제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줬어요.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근데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내 물이야. 내 거잖아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부셔도 돼. 어질러도 되고 망가뜨려도 돼. 그런데 요건 먹으면 안 돼. 요건 내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네가 다 가졌다고 난 요거 너보다 요걸 더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더 큰 거죠.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거예요. 미안해요. 먹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저걸 보면 저걸 왜 먹어? 모르면 먹을 수 있지만 아는데 어떻게 먹어요?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먹습니다. 아담이 볼 때 왜 선악과입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을 무생물로 상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계신 분을 조형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만드는 거. 야, 내가 만든 물질들인데 그걸로 나를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섬겨? 그것이 나를 상징한다고? 그게 가능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였다가 잘못해서 모르고 이렇게 범하면 안 되잖아. 큰일 납니다. 한 곳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커야 돼.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저 구석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어디에서도 그 하나님의 상징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하는 거지만 나한테 왕이 계시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최소한의 조건이 뭡니까? 그걸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먹지 않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걸 먹어야 돼. 그럼 어려워요. 어렵잖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내 침에는 독이 있어서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단 말이죠. 나는 먹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먹으면 죽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서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이 좀 달라. 저걸 한번 딱 내가 눈 감고 딱 한번 먹어서 하나님이 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저거 먹으면 죽을지 모르지만 눈 딱 한번 감고 왜?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거든.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했죠? 아담과 하와랑 약속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약속했어요. 아담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의 왕이었습니다. 하와가 범죄한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안 죽는 것을 보고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의지적으로, 악질적으로 사탄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리 와 그랬는데 저쪽에 다른 사람이 이리 와 그랬는데 내 아들이 저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요.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인간의 왕이 사탄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에이즈 고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에이즈 걸렸어요. 뱃속에서 에이즈 걸려서 태어났고 다행히 안 걸려서 태어났는데 젖 먹다가 에이즈 걸렸어요. 그게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아담이 죄인으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갓난아기들이 순수하죠.
순수한 죄인입니다.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거를 이기심이라고 부르고, 이기심이야말로 죄의 본질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는 게 생존 본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르치는 걸 봤어요. 우리는 거듭난 죄인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로는 가능해요. 말로는.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뭐야? 소리가 없는데 막 아우성이래. 근데 시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실존하진 못하죠. 이것은 찬란한 어두움. 알듯하기도 하고 말듯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존하진 않아요. 거듭난 죄인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죄인 불가능해요. 왜?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놀라워. 언제적 얘기입니까? 나 구원받을 그때 얘기하는 거지, 지금도 내가 죄인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죠. 그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마치 우리가 전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2개를 가지고 꽂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나가면서 나를 태워요. 난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꽂을 때 발전소에서 누군가가 콘센트에다 젓가락을 꽂았다, 전기를 보내 죽여라, 이러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단지 거기엔 전기가 있었고 내 몸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기가 내 몸을 통과하면 난 죽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갈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전설이 있었는데, 송전탑이, 높은 송전탑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누군가가 송전탑에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새까맣게 타서 떨어져 죽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런 전설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공고 전기과였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이 전기가 와갖고 올라갈 수가 없대요. 붙잡을 수가 없대, 그걸. 그만한 전기가 오기까지 이 사람이 붙잡고 올라갈 수가 없대요. 이게 덜덜덜 떨려서. 여러분 감전 돼봤어요?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순수한 금은 전기가 100% 통합니다. 또는 영하 273도씨에서는 저항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저항이 하나 있더라도 이것은 도체이지만 그것에서 열이 나고 태워버립니다. 이 전기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빛이 비추면 그림자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논산은 그 황산벌이라고 불리는 그 황토흙지대입니다. 그 유격 훈련을 했는데 앞으로, 뒤로, 옆으로 막 굴르는 거죠. 그럼 온몸 구석구석이 황토 마사지를 하게 돼요. 피부에 참 좋습니다. 피부에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흙이 안경에 묻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근데 닦을 수가 없어. 왜요? 내 몸 어느 구석에도 깨끗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옆을 봤어요. 쟤네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느 누구 하나 내 안경을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더러워서. 이게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유일한 존재인데 인간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